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제목, 시작. 애통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 기아 믿음의 심령들 살면서 애통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겹쳐오고 또 겹쳐온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 애통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비춰지는지, 무엇을 두고 우리가 애통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그 놀라운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억울한 일, 또한 예기치 못한 일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애통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애통하는 이러한 심령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가 그 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애통이 뭐냐라고 했을 때 몹시 슬퍼하는 것을 두고 애통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몹시 슬퍼하는 것이 무엇일까?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속을 썩였어, 자녀가 속을 시켰어, 아내가 속을 시켰어, 또 부모가 속을 썩였어. 애통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자녀가 아픔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그런 일들이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자녀들이 참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또 남들 자녀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 자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애통하는, 복장 터진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같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 또 교회에 다닌 우리들의 심령 또한 그런 애통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애통은 새롭게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한 누리는 그 애통, 그리고 우리가 또 누리는 그 애통, 모두가 한결같이 살다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런 애통 없는 사람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인데, 신자라면 누구나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지만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힘든 문제도 해결되고 세상의 복을 실컷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 다 해결받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통은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자든 누구든지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애통이 교회 안에 와서도 똑같은 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이건 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것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애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에 따라서 수많은 교회가 영원한 생명과 상관없는 길에서 있음에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그냥 종교 생활, 종교 행위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고질병,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면 그것이 곧 복된 나라이다 라는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고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의 상태임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놀라운 복이 오늘 우리 기아 믿음의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 애통한 이 모든 모습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살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누가 나를 알아주면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근데 나의 이 애통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복장 터질 일인 것이죠. 근데 이 애통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 들인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애통을, 진짜 애통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쓸데없는 것이라기보다는 살다 보면 사람들이 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의 상태에는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던 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바라보아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뭐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아쉬울 것 없으면 그게 천국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천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란 겁니다. 곧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 라고 했을 때 내 모든 자아가 무너졌을 때에 우리 미래오스들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머금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크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리 사랑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의 개념,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걱정 근심 없고 아픔과 고통과 시련, 환난 이러한 것이 없는 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죽음의 세계에서 이제 죽음의 세계에서 넘어서서 이제 영원한 세계에 이르렀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세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데 그날이 언제 오느냐?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는 살아갈 때마다 어느 누구든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의 맛을 늘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을 볼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애통이 온유와 긍휼, 핍박 등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과 상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피하고 싶은 것을 복으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 누가 듣고 싶겠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세계, 즉 천국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병 고침을 받거나 우리 앞에서 말씀을 바라보았지 않습니까? 4장 24절 보니까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다 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다 몰려와서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모든 자들 데려오니까 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25절 마지막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병고침을 받거나 그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기아 믿음의 심령들 자기 자신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한번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새벽 예배 말씀에 바라보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생각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생각하는 것, 그 생각에서 나오는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 말씀 시편 139편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비유를 했습니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어떤 생각으로 나와 앉아 있는지 아무런 생각 없이 나와 앉아있는 그런 심령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분명히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긴 나왔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자는 것이죠. 근데 생각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눈도장 찍는 그런 출석하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허심탄회하게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내가 어떤 생각으로 나와 앉아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명확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위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병을 고칠 능력이 있는 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지금까지 고생은 물러가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질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병들어서 고질병이 걸려서 고치지 못했던 그 모든 질병들을 깨끗하게 고침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침받으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인생이 계속해서 병 고침과 동시에 쭉 그냥 살면서 행복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아파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고침을 받아서 진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주님 앞에 화답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잠시 잠깐뿐입니다. 고침받은 그 순간뿐이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라는 것은 다 흘러가 버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또 새로운 것으로 인해서 고통하며 애통하는 그런 심령이 우리들의 삶이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복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는 그러한 환상을 무너뜨리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의 나라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복 좋아하시죠? 그 복 좋아하시는데 세상 복 말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팔복을 제대로 우리가 귀담아 듣고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 이 팔복에 대해서 처음과 마지막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말씀 보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도 어떻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것이다? 바로 그게 천국의 것이다.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이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복에 대해서 천국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애통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아 누린다.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위로를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대교회가 여전히 세상 것을 소유하는 복의 환상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니라 자기 세계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에 내가 원하는 교회 다니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교회와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 것을 바라보면 목사님 때문에, 누구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면서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백날 신앙생활 해봤자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기도 가운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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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나온다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천국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온 걸 보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 그리고 또한 많은 헌금,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 다른 일도 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나의 믿음의 이력이 있는데, 이렇게 믿음의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면 이것보다 더 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섬겨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복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개념에 말하는 그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뜨리시고, 우리가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축복밖에 없습니다. 그 복이 가장 큰 복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그 말씀의 핵심의 줄기를 두고 말씀을 들어나갈 때 이 모든 복이 또한 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즉 참된 복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자신이 원하는 세계를 이루어주기 위해 오신 것으로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구원에 붙들려 있는 종교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종교는 모든 성경을 인간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버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듣기에 좋은 말, 달콤한 말, 그래서 거북스럽지 않은 말로 어떤 많은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 어떠한 것인가를 제대로 알고 섬겨 나아갈 때는 우리는 언제 어디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가 지금 이 시간 당장 죽어도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지 그것부터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내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만남이 있는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의 고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애통입니다. 이 애통이란 단어의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애통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도 인간 구원을 위한 구절로 해석해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신자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누구든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야 돼.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또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문제 해결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반적인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겪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애통이 앞에서도 그럼 목사님이 시원하게 그냥 애통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을 말씀해 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은 그게 아닌 겁니다. 이 애통이 세상 사람들 겪는 것과 우리도 겪는 것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애통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바라보니까 불치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찾아가야 되고 약도 사 먹어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의원을 만나서 고침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용을 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궁핍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 삶의 온갖 고통을 겪어볼 대로 다 겪어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생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파서 돈 써온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겁니다. 또 의원을 찾아가서 내가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발품을 팔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평생에 고침을 받지 못했던 그 고통에서 벗어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 순간만큼은 애통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고,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앞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또 다른 고통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도 내가 너희를 고통에서 건져주겠다 라는 뜻으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착각 속의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다른 고통이 있으니까 그때도 내가 너희를 고통에서 건져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 애통하는 자에게 건져주겠다는 의미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아니 금방 이렇게 하죠. 또 저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헷갈리시죠. 헷갈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 챙겨야 우리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 평생을 불치병을 안고 살았다면 그 고통은 컸을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신세로 인해서 슬퍼하며 애통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 남들은 다 건강한데 나에게는 왜 이런 고질병을 앓고 있는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 질병을 내가 앓고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슬퍼하고 애통했겠냐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남들은 다 건강하게 씩씩하고 그리고 또 멋지게 잘 활동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그냥 고통하면서 슬퍼한 일들이, 애통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 일들이 우리 누구에게든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애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서는 애통함이 슬픔이고 고통이지만은 애통함이 곧 복으로 여김을 받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슬퍼하고 애통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갖는 그 모든 슬픔, 고통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게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복된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함으로 곧 복으로 여김을 받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인간의 성격이나 기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애통은 인간의 성격, 기질, 성품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슬픈 일을 겪으면 심적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불쌍한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TV를 바라봤을 때 아프리카 참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면서 먹지 못해서 아사 상태로 죽어가는 그런 일들, 또는 질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영상이 얼마나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것이 위로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고침을 받았을 때, 먹을 것을 주었을 때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잠시 잠깐. 그래서 또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면 얼마나 애통스럽습니까? 복장 터지면 아이고 대고 하면서 그냥 어찌 나를 두고 그냥 갔느냐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이제 내 부모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또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가 이 세상을 이별했다 하면 이것보다 더 큰 애통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한 애통에 주어진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진자는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는 진자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납니다. 라는 말이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 우리 것도 이렇게 말을 잘 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다시 만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근데 진정 그 슬픔을 맞이한 그 애통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가정 속에 이런 말을 던져준다 할 진짜 위로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 수요 저녁 예배 때 들었죠. 자기 실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우리 이제 초상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조문하러 갔는데 믿는 집안입니다. 믿는 집안에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죽어서 다시 그 영원한 세계에 가면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로해 준다고 해서 그게 진짜 위로가 될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위로가 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런 말씀들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사라지고 애통이 멈춰지면서 위로로 가득하게 될까? 라고 했을 때 아니란 겁니다. 그 슬픔은 슬픔인 겁니다. 만약 죽은 사람이 자식이라면 어떻게 될까? 물론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슬픔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내 자녀를 잃었는데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다겠죠. 진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라봤을 때 이거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죽은 자식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 이상 위로가 되는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세상에서 겪는 슬픈 일과는 다른 차원의 애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남편의 속을 썩혀서 자녀가 속을 썩혀서 그리고 또 아내, 부모, 자녀, 주위 사람들이 나를 속을 썩혀서 애통하는 그런 것을 누구든지 다 겪습니다. 그 다 겪는 모습 볼 때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내 말만 들어줘도 참 위로가 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우리 또한 그런 애통한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그래 사람을 찾지 말고 우리 주님을 찾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세상에서 겪는 슬픔 일과는 더 완전 다른 차원의 세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서 애통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애통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애통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이 애통의 자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내가 애통에 복창 터져 죽을 지경이야.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왜 이것을 통해서 애통해야 하는지, 쉽게 표현하면
이러한 애통이 나에게는 없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간절한 마음이라면 그 애통이 사라져야 돼. 그 애통이 사라지느냐? 아까 예를 들어서 자식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누구도 와서 위로를 해준다고 해서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은 위로가 안 됩니다. 자식이 다시 살아나면 몰라도. 아시겠습니까? 세월호 사건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그냥 죽었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것은 누구든지 위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에 많은 사람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늙어감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내 얼굴 바라보니까 벌써 이렇게 됐나 하면서 주름이 그냥 깊이 패인 그 모습 보니까 애통하는 모습. 그래서 보톡스를 맞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의학품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많은 탤런트들을 바라보니까 그냥 배우들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얼굴에 보톡스 맞아서 막 얼굴이 막 부어오른 그 모습 보면 제 얼굴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렇다고 해서 보톡스 맞는 사람 제가 욕하는 것 아닙니다. 젊어지고 싶은 걸 누구나 다들 갖고 있는 것이죠. 주름이 피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초라함을 두고 애통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누구는 남편 잘 만나서, 누구는 자녀를 잘 만나서, 누구는 자녀를 잘 두어서,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하면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죠. 아이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애통해 하는 그런 모습. 그래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초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그 애통은 그러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은 뭐라고요?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의 애통은 그러한 것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다. 너무나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이 우리의 그 애통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의 그 애통은 세상이 겪는 애통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그래서 뭐냐라고 했을 때 애통은 말씀의 완성이다. 애통은 뭐라고요? 이 말씀의 완성이라고 하지만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해가 안 되시리라 봅니다.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애통은 말씀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을 세상에서 겪는 고통은 누구나 다 겪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우리가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애통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완성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완성될 때 내가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알면은 애통에서 벗어나서 위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 내 자녀가 죽어도 부모가 죽어도 우리 미리워스들 주위에 가까운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죽어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애통만 깨달으면 우리 것들 온전한 위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 준답시고 이런저런 말 하지만은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그 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애통은 말씀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아주 악랄한 그런 죄인이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기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더 깊이 내려가게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한 죄인을 감옥에 가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살고 있는 경북 영양군이 아니죠. 청송군에 있는 청송교도소입니다. 거기는 가장 악랄한 그 모든 죄인들을 그쪽에 다 모아놨습니다. 우리 이웃 동네입니다. 그런 곳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바라보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런 죄인들을 모아놓은 곳, 진짜 나쁜 사람들만 다 모아놓은 것이 가장 악랄한 그런 자들만 모아놓은 것이 청송교도소. 꼭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웃 동네라는 거예요. 영양군 옆에 청송군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 그 예수라고 고백했던 것.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본인이 더 죄인의 자리로 깊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미니워스들 예수님과의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에게 주어진 고백이란 것이죠.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눈물 콧물 뿌리면서 처음 주님 영접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흘려집니다. 나 같은 죄인,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 기도, 바로 그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으로서 진짜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단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날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더욱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개수 중에 개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애통하는 심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연조가 우리가 많아질수록 신앙 경륜이 깊어지면 질수록 점차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갖게 되고 선한 일도 행하면서 자신이 신자답게 되어간다는 인식을 갖기 쉬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예전보다는 내가 많이 나아졌다는 겁니다.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여기 있을 때에 시작. 예수님을 위해 수많은 일을 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수많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 가운데서 우리 믿음으로서 거의 다 기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거의 반을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정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수많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을 두고 죄인의 계수로 일컫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일을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더욱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겸손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행하던 일을 회상하면서 한 말도 아닌 겁니다. 통상적으로 내뱉는 말도 아닌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내뱉는 그런 말도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애통인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잘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욱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애통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런 것을 따지는 겨를도 없습니다. 나의 잘못된 이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가. 내가 잘나면 뭐가 잘났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애통은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나는 못났다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만 내뱉는 그런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진짜 마음 중심에서 우러져 나오는 내 온몸에서 그냥 배어져 나오는 그런 죄인된 그 신분, 그런 것이 우리가 주어졌을 때 이게 진짜 애통하는 사람의 심령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더 선명하게 깊이 알아갔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애통인 겁니다. 사도 바울의 애통. 사도 바울의 애통이 바로 이 애통이 나의 애통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수록 하나님 나를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신은 어리석고 더럽고 추한 존재이라는 것이죠. 처절하게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이 나오는 것이 바로 애통인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는 말씀이 완성된 상태. 말씀이 완성된 상태는 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인 주제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법정에 서 있는 그 죄인들 바라보면 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법정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더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 할수록 은혜 받을수록 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너무나 은혜 많이 받았다. 그리고 또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돼서 이것 또한 하나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 앞에 그 신 앞에 가서 어떤 감격해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하는 것을 베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 그런데 그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또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내가 진짜 볼품 없는데 정말 나는 더럽고 추하고 어리석고 잘난 것도 없는데 추한 존재일 뿐인데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걸 보니까 너무나 고맙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심령이 바로 애통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긴가민가하신 분들이 있는데 애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그 심령이 애통인 겁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온전히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 아닌 척하는 그런 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다 홈을 다 잡고 있으면서 막상 집으로 들어가서는 완전 악한 마귀 사탄의 모습인 겁니다. 아니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천사 펴면서 왜 교회 와서 집에 와서는 완전 마귀 사탄의 종로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된 고질병에 걸려있는 거칠어요 겉으로 드러난 그 신앙생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잘난 것은 없어. 그래서 주위 사람들 더 열심을 내고 섬기고 보살피고 돌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오전 시간 여기까지인데 이 애통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은혜에 감사하면 감격할수록 하는 나라를 향해 가면 갈수록 나는 어리석고 추하고 더럽고 못나고 그런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게 감사하는 은혜가 바로 애통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이 어디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너무나 고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나에게 삶 속에서 배워져 나와야 됩니다. 이 애통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다른 거 내가 잘나서 세상이 잘 나가서 아니요 그거라는 것으로 우리 주님은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애통하는 심령을 만나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심령은 어느 누구든지 위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오후 시간 계속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애통은 말씀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겪는 애통은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애통은 누구든지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말씀에서는 애통은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애통이 위로를 받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 복이 바로 위로를 받아 누린다고 했는데 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인데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신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이란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가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고 못난 저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